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그 진리를 회복하게 되었죠. 이 진리는 오늘날 이 땅에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확실한 신분의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중에는 복잡한 이민의 과정을 거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요즘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한인 학생은 성공의 신부였던 어머니의 종교 비자에 묶여서 부양 가족으로 R2 비자를 받았는데요.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자신의 체류 신분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민법원에 출석했는데 그만 돌아가는 길에 ICE에게 긴급하게 체포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나흘 만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체류 신분이 있어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수든 악의적인 고의든 일단 ICE가 문제를 삼아서 추방을 하면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가졌어도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미국에서 우리의 신분 문제를 해결하고 유지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신분 대신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하고 확실한 신분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다 말씀하시죠. 사실 바울 당시의 복음은 부끄럽게 여길 만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를 물리칠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그 기대와 부합되지 않고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유대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야? 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인 증명이나 고상한 철학을 원했지만 복음은 아주 단순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적 수준이 낮은 주장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으로 자랐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수준 낮은 주장으로 여기는 복음을 바울은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한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다 죄 아래 있어서 우리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이 절망과 죄와 사망의 신분에서 우리를 소망의 신분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의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주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복음에 나타나는 그 능력의 이유가 나타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살리는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 말하는 의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루터는 이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으면서 언제나 자유함이 없고 늘 죄 가운데 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투성이인 것을 바라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대 앞에서 나를 심판하실 텐데 죄인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죄에 연약하고 무력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떨었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했고,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떠나려고 했다가 실패하며 낙심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17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예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칭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인 누구도 다 주님의 피 앞에 깨끗게 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전 과정이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이 연합은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칼빈은 이 참된 믿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올바른 지식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필요한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성경 속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믿음으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동의하는 거죠. 그래,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난 이거 진리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칼빈은 여기에 나아가서 한 단계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단순히 진리로 인정할 수 있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이 약속된 구원과 용서가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근데 난 그거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참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칭의와 동시에 성화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여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에까지 확실히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를 한 번 의인으로 여겨주시면 더 이상 그 의인으로 여겨주신 걸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이 칭의와 성화의 은혜 가운데 점점 주님을 만날 그날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더딘 것 같아도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7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의롭다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막 살아도 되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율법의 강제적인 조항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거죠. 믿음으로 성화의 은혜까지 받은 우리는 주님, 제가 비록 죄인이지만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점점 더 빚어가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바뀌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절망하죠. 무의식적으로 나는 불완전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실력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밖에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소하고 번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지만 죄 가운데 죽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부여잡고 하나님 지금 이 모습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를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모습은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취소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을 보게 하실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듯이 성경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침내 상급까지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여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 핍박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장차 주님을 배울 날에 우리에게 큰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공사 중이지만 여전히 낙심치 않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일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그날까지 도우시고 힘주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